여러분, 연구 결과 하나가 발표됐는데 어떤 연구 결과냐면요, 우리 삶의 퀄리티를 높이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감사의 제목 찾기라 그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을 찾고 그것을 하루에 3번 반복하는 일이 돼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감사하나요? 고맙다는 표현을 하루에 몇 번 사용하시나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용하나요? 어떤 상황 때 여러분 고맙다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하루에 매일? 자, 오늘 아침 식사하신 분, 밥 먹기 전에 뭐라 그랬죠? 아무 말도 안 해. 어머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들이 3명이 있는데,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표현을 안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불만은 찾기 쉬운데 감사의 제목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불만에 있는 거 3가지 대보라 그러면 바로바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감사의 제목 3가지 찾으려면 여러분 어떤가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삶의 그런 기쁨을 더 충만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제목 3가지만 찾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우리 주변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익숙해지고 당연히 시작하는 때부터 우리는 그 감각과 생각은 그만큼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화 부당거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명대사가 하나 나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공감되나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늘 항상 있으니까 얘가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얘가 맨날 나한테 맞으니까 얘 맞는 건 당연한 거야. 맨날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에 부모님이 차려는 그 식사가 매일 차려주니까 당연한 거야. 고마운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엄마, 나 신발 필요해. 어머니가 신발을 사주십니다. 여러분 고맙다는 말 합니까? 안 해요. 왜? 당연한 거니까. 아니, 부모님이 돼서 당연히 우리 신발 사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필요한 거 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호의가 계속되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리는 것들이 정말로 익숙해지게 되면요, 감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라는 그 자체를 느끼고 있는가? 나는 감사할 줄 아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 여러분들의 대답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감사할 줄 아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인 오늘 우리는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또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명확해요. 왜냐하면 제목부터 나와 있죠. 감사의 시. 감사의 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누가 봐도 감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목도 감사의 시고요. 말씀 가운데 곳곳에 감사라는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감사구나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시편의 기자는요, 이것을 중점으로 오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아주 간단해요. 감사의 이유를 모르고요, 감사의 제목들을 모르고 감사의 내용들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좀 전에 들은 질문 있죠?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에 감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감사 이유도 모르고 감사의 제목도 모르고 왜 감사했는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받은 게 없는데? 해준 게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생각해봐도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감사를 안 하게 돼요. 제 말이 틀렸나요? 억울하나요? 네,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제목을 모른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 감사 이유 한번 볼까요? 감사 이유 보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말로 감사할 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지금 내 옆만 보더라도, 내 뒤, 내 앞만 보더라도 정말로 우리 주변에 감사 이유가 최소한 한두 가지는 꼭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요,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못 보고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의 원인은 뭐냐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원래 그런 거니까 등등이 있죠. 여러분, 한번 옆자리나 뒷자리 한번 봐보세요. 누가 계시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기 멀리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앞에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들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우리 반의 선생님이 이분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이야, 살벌하다. 네, 왜 안 하죠? 아니, 당연히 이분이 우리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우리를 수고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라고 생각은 할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우리에게 연락 주시는 거 당연한 거야. 왜? 선생님의 역할이니까.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거 당연한 거야. 돈 받으시잖아. 목사님 직업이잖아. 콜렉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왜 수긍을 못해? 참고로 어떤 학생이 저한테 헌금을 내면서 목사님, 이게 목사님 월급입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당연한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너희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 한번 볼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우리의 감사 이유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 백성이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나라는 표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누가 모르나? 그렇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 백성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당연한 사실이고요, 팩트예요. 이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나고 하품하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네, 시편의 기자는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만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으신가요?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는요, 이런 것들의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사실을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3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감사되기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된다면, If we have to go against God, 어떨까요? 재밌겠죠. 와, 재밌겠네. 하나님, 내가 이겨.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생각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뭘까요? 시편의 기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배우고 깨달았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박수 치면 대단하다. 아니요, 그 다음은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창조 되시고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사실 안다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감사의 사실을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표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애하는 커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만약에 hypothetically if, 지금 손깍지 하지 마시고 펜질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진아 다 알고 있어 누군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죠? 교제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나 자매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아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인 나에게도 표현하기를 아주 당연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연애예요. 주영아 아니야? 그치? 예. 왜 표현을 하죠? 좋아하니까. 5분 전에 표현대로 사랑하니까. 그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면요, 그것을 표현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감사하다는 감정을 느낀다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마음껏 표현하셔야 돼요. 그런데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게 바로 진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통, 남자들은 보통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괴롭힙니다. 때리고 지나가다 툭 치고 다리 걸고 종이 던지고 물건 훔치고. 우리 세대만 그러나요? 근데 그게 남자들만의 표현이라 그래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거를 보고 어떻게 느끼죠? 제가 날 좋아한다 그러나요?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이 얘가 나한테 지금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는 감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과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서 한번 볼까요? 1절에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찬송을 부르라고, 찬양하라고,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라.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니까 기뻐 찬양하라. 2절에 나와 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행위를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된 사실을 감사한다면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지어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표현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은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표현하라. 기쁨으로, 찬양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는요 반드시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요라를 마음으로 품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표현을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표현하는 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대표 기도자 나와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공과 공부할 때, 그리고 3층에서 밥 먹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마음껏 fully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늘 하시기 바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받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게 당연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늘, always, usually 그 표현을 잊고 잃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한번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사소한 것부터 하시면 시작하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 정말로 작은 것. 설교 시간에 보니까 학생들 몇 분께서 선생님께 뭐 어떤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펜 좀 빌려주시겠어요? 어떤 학생은 선생님 이게 답이 뭐예요? 선생님 목사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쵸? 그럼 선생님 여러분 대답해 주시나요? 대답 안 해주시나요? 해주세요. 펜을 빌려주세요? 펜을 안 빌려주세요? 야 이건 내 거야 이씨, 그러시는 분 계세요? 물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는 안 계시죠? 선생님 펜을 빌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죠? 아무 말도 안 해. 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그럴 수 있다. 설교 끝나고 돌릴 때 뭐라 그러시죠? 여기요. 그 다음에는 저기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고맙다는 표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펜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보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싫어? 자, 그렇다면 부모님께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아침에 잘 일어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없어? 그쵸? 어떤 분은 손을 이렇게 드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분명히 깨워주세요. 부모님이 깨워주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죠? 아 왜 깨워? 안 깨우면 학교 늦게 하고 학교 못 가고 그러는데 어머니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어머니 맛은 없지만 밥 상차려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처음 때는 이 표현을 굉장히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밥 먹다가 흘리잖아요. 그럼 와이프가 휴지를 줍니다. 그럼 저는 그냥 당연히 그걸 받고 닦아서 그냥 버려요.
요새는 제가 자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의식적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해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실된 감사의 마음은요, 우리의 표현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신 분이시다.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지금 하품하는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은 덕분이다. 그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감사하고 있다? 아니요. 네, 감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작은 일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처럼 정말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져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 점점 불평불만해서 이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원수가 왼수가 되고 왼수가 사랑이 됩니다. 아, 저분께서 우리 선생님 된 게 참 감사하다. 저분께서 우리의 부모님 되신 게 참 감사하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하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여러분. 네, 이 모든 것의 감사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추수감사주인 오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바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생명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걸 허락해 참 감사하다.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예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긴 것들을 이제는 당연히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감사함이 더 큰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더 풍성한 은혜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중고등 학생인 걸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요. 다른 학생들, 여러분이 되게 학생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교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런 것들이 감사하는 우리 중고등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